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러라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운이 좋았다는 말이나 우연의 일치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 원하지 않았는데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는 뭐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와 오늘 일진이 안 좋네 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시험, 고난이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나쁘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이 힘듦에 따라 은혜와 시험이 정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동행에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침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군인들이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셀 수 없을 만큼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하시게 되었으므로 당시의 십자가형은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체력적으로 심한 채찍질로 인하여 지쳐있게 되므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길은 다시 한번 큰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십자가를 메지 못할 정도가 되어 쓰러지게 되면 누군가가 같이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3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거나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모든 고통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렇게 일일이 연약한 자들 찾아다니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던 예수님께서 정작 당신이 그 상황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역시도 일진이 싸나운 하루가 된 것이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극적으로 도망쳐서 목숨을 구했으니 어디 구석에 숨어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운이 좋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안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말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 생각지도 않는 고생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세상으로 볼 때는 재수가 없는 것이었고 신앙으로 볼 때는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루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칭할 정도로 사랑을 받은 그녀는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같이 십자가를 들기 위해 무릎을 꿇은 그 순간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와 그의 가정은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형통해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불행하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연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레위, 즉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 9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똑같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공간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지금 마태를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줄, 누가복음은 두 줄로 예수님이 마태를, 레위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셔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것에 대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심에 있어서 지나가시다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띕니다. 지나가시다가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연처럼 지나가시다가 예수께서 마태를 보시고 부르시니 앉아있던 그가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뭔가를 보신 것이고 마태는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시다라는 단어가 모든 것이 우연처럼 일어난 일로 여겨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우연이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마태는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역시도 죄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적어도 그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고 있는 직업이 돈은 많이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또 죄인 취급을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본문에서 마태를 부르시기 직전 앞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면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마태를 부르셨으며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호스피스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건강도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병든 자나 건강한 척하는 자들, 영적으로 병든 자나 영적으로 건강한 척하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분이신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태의 반응,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날 시간이어서 우리가 같이 호스피스 병동을 위해, 우리 안양 호스피스를 위해서 제가 기도문을 읽고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침상 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을 받으셨음입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심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의 진실한 위로와 사랑입니다. 비록 봉사 현장이 막혀 있어 저희들은 일일이 환우들의 얼굴과 상황을 알 수는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는 환우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드시는 침상이 되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절망 끝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두려움과 불안하지만 죽음의 끝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참 평안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현장에 있는 다양한 직원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환우들을 대하는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져 저희들이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기껏 정말 그 짧은 시간을 병원 안에서 계시다가 그렇게 또 부르심을 받는 우리 환우들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또 믿음으로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에겐 감사하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렇게 떠밀리듯이 떠나가려 가는 그 상황들을 보며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하심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섬김과 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1년의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저희들이 멈춰있는 것이 저희도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도 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환경이 저희들의 사역이 멈춰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멈출 수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시기든 어떠한 형태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절망 끝에 가운데서도 큰 반석이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 환우들이 되어서 그 침상에서도 반드시 주님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환우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일일이 손잡아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에 동참하시는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가 전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병원의 스태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대하듯 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더불어 저희들의 또 소중한 자리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물러날 때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의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안양 호스피스를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저희 안원선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나가야 할 방향과 사역에 대해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귀한 장소를 허락하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조심스럽게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정 있는 한 사람이라도 계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는 저희들의 열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철저히 준비하여 교육을 통하여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또한 안호선이 멈추지 않고 전진하려고 합니다. 그 걸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채워주시며 힘을 주시는 동역자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의 마음과 열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대면이라는 것이 어려운, 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국에서도 또 저희들이 하나님이 멈춰있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또 움직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기에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 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아우니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또 활동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를 통하여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던 것을 돌아보며 그분들의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런 특별한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기회라는 것도 알게 해주셔서 이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늘 이 자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끈으로 함께 마음을 나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태를 부르심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것이 우연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저희들이 온전히 알 수는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심엔 결코 우연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통통한 가운데서도 너무 방방 뛰며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세상 모든 짊어진 것 같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을 필요 없는 것은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굳건히 지키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연은 없음을 오늘 마태를 부르심에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늘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